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을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 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내 교회처럼 편하게 설교하라고 하셨는데 내 교회가 아닌데 어떻게 편하게 설교가 되겠습니까? 생전 처음 지금 카메라도 앞에 있는 것 같고 조금 떨리는 마음입니다. 날씨도 춥고 한데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설교를 하러 오는데 어떻게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은혜는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살아온 이야기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편하게 설교라기보다는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잠깐 듣는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저는 설교를 오래 해본 적이 없습니다. 30분 이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아까 목사님께서 40분, 50분 말씀하시길래 조금 당황을 했습니다. 저는 오래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 싶습니다. 빨리 끝나면 좋겠죠?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빨리 끝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참 좋은 이웃입니다. 참 좋은 이웃인데 우리 설교 이렇게 본문 내용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로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제목을 참 좋은 이웃이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참 좋은 이웃은 제가 잘 아는 후배 목사님 사모님이 운영하는 빵집 이름입니다. 참 좋은 이웃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정해서 빵집을 하고 있는데 그 사모님이 늘 이렇게 이 빵집이 참 주변에 참 좋은 이웃이 되는 빵집이 되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런 이름을 정했다고 해서 빵집 광고도 할 겸 이렇게 이름을 그냥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안 하고 참 좋은 이웃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내용은 뭐 잘 아시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그 율법 교사가 자기가 잘난 척을 하고 싶었죠. 사람들한테 자기가 잘난 척을 하고 싶어서 사람들한테 이제 앞에서 잘난 척을 하고 싶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듣고 이런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 예수님께서 예화를 드셨죠. 이렇게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서 길가에 버려져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길을 가다가 멀찍이 비껴서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도 멀찍이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웃이라고 생각하기는커녕 경멸하고 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발견하고는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가까이 가서 상처를 간단하게 이렇게 치료를 해주고 또 데리고 가서 자기가 타고 가던 짐승한테 태우고 여관으로 가서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돈이 더 들면 갔다 와서 줄 테니까 이 사람을 잘 보살펴 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예수님이 예화로 들었죠. 그러고는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겠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누가 이 사람의 이웃입니까? 이 사람을 도와준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맞는 사람의 이웃이죠. 이 질문을 듣기 전에는 이 유대인은 유대 율법 교사는 이 질문을 듣기 전에는 자기의 이웃은 늘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늘 돕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자기가 그런 걸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예수님에게 가서 질문도 하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예화를 들면서 누가 강도 맞는 사람의 이웃인가라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당연히 그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라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했는데 누구처럼 하라고 한 겁니까? 앞에 제사장처럼 하라고 한 겁니까? 레위인처럼 하라고 한 겁니까?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라고 한 겁니까?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라고 한 거죠. 레위인과 제사장은 왜 그렇게 지나갔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은 이렇게 피가 묻어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을 만지면 안 되죠. 부정하니까요. 그 사람을 멀찍이 피해 간 겁니다. 유대인들의 상식으로는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레위인과 제사장은 당연히 그냥 멀찍이 떨어져서 돌아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레위인과 제사장처럼 예배를 위해서 그 사람을 모른 척하고 지나가라고 그렇게 하시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 사람을 도와주고 감싸주고 그 사람을 치료해주러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레위인과 제사장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의 차이점은 뭐냐면 레위인과 제사장은 자기가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냥 간 겁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내놓고 손해를 보면서까지 그 사람을 도와준 거죠. 차이점은 그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손해를 보느냐 보지 않느냐입니다. 정말 좋은 이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손해를 보는 삶을 사는 사람이 참 좋은 이웃이고 진정한 이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에 이렇게 아는 분이 한 분도 없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저희 교회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와서 설교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엔 좀 왜 이렇게 연결이 되었을까, 혹시나 아는 사람들이 연결이 되었을까 했는데 아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근데 일면식도 없는 저한테 이렇게 전화를 주셨는데 제가 교회 이름을 보고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이름이 뭐죠? 예수님의 사람들. 저는요, 예수님의 사람들은 당연히 참 좋은 이웃들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는 주변 사람들의 당연히 참 좋은 이웃들이 모여 있는 교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이 이렇게 저를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손해를 봐야 됩니다. 손해를 보면 그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 좋은 이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 있죠.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익을 보려고 하면 그 사람은 나를 좋은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정말 좋은 이웃은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내어놓고 자기 돈을 내어놓고 자기 시간을 내어놓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정말 좋은 이웃이라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많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참 이야기가 많은데, 우리 예배를 잘 드리면서 또 참 좋은 이웃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은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참 좋은 이웃이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으로 지금 제가 사천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저희 교회에 부임한 지 이제 8년이 됐습니다. 8년이 됐는데 8년 전에 그 교회로 가니까 할머니 세 분이 이제 계시더라고요. 할머니 세 분이 계신데, 비디오 가게를 하던 곳을 이렇게 이제 가게를 교회로 이렇게 꾸미고 안쪽에 있던 방을 사택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교회로 쓰고 있더라고요. 교회는 4명이 앉을 수 있는 장의자 3개 딱 놓으니까 꽉 차는 한 5평도 안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처음 가가지고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전임 이제 저한테 이렇게 저 앞에 계시던 분이 교회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교회를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아동센터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아동센터에 가보시죠 해서 가봤는데, 아동센터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동센터가 뭔지도 모르고 이제 가서 운영을 하게 됐는데, 문제는 그 아동센터를 폐쇄를 하려고 했던 아동센터더라고요. 지역 주민들이 별로 이제 안 좋아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교회도 별로, 교회를 지역에 꼭 필요한 아동센터인데 교회가 아동센터를 폐쇄하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도 조금 시선이 별로 안 좋은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그렇게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제가 부임해서 지역 아동센터가 뭔지도 모르고 이제 부임을 했는데, 아무래도 할머니 세 분만 계시다 보니까 할머니 세 분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아동센터에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동센터가 뭔지도 모르고 부임해서 이제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그 아동센터 담당 공무원들하고 참 많이도 싸웠습니다. 저는 어쨌든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뭔가를 많이 해보고 싶은데, 공무원들은 자꾸 안 했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걸 할 수 있게 해달라 하니까 아동센터 매뉴얼에 그건 없으니까 안 된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없으니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런 이야기들로 공무원들하고 많이 싸웠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서라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해주고 싶었거든요. 애들이 어떻게 하면 애들이 좋아하는 걸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아이들을 위한 것일까라는 생각으로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한 아이들한테 참 좋은 이웃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여러 가지를 하다가 동네에 이제 큰 이슈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대마도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가니까 아이들이 지금 그 아동센터에 19명 정도가 있었는데, 아이들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여권이 뭔지를 모르더라고요. 여권이. 해외를 나가본 적도 없고 비행기를 타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여권이 뭔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여권을 만들어주고 아이들을 데리고 해외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계획을 세우다가 이제 제가 먼저 있던 교회에서 청년들하고 이제 필리핀에 자주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필리핀의 아이들을 한번 데리고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시청에 이제 보고를 했더니 시청에서 당연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안 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저히 포기를 못 하겠다 해가지고 그래도 갈 수 있는 데가 어딜까 생각하다가 여권을 만들어서 돈 싸게 들어서 갈 수 있는 데가
대마도더라고요. 부산에서 배 타고 1시간이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데리고 음악회도, 동네 음악회도 하고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저렇게 모아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대마도에 여권을 만들어서 대마도에 갔습니다. 그게 동네에 큰 이슈가 됐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갔다고. 그 뒤로 동네 분들이 저보고 방주교회 부자 목사가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들 데리고 그때 이제 대마도 가기 전에 제주도도 한번 갔었거든요. 아이들 데리고 제주도도 가고 스키장도 가고 막 여기저기 많이 다녔거든요. 제가 이제 돈이 있어서 간 게 아니라 막 여기저기 공모하는 데를 찾아가지고 막 여기저기 다 이제 공모를 했습니다. 그게 다 해가지고 보내가지고 우리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네, 후원해 주세요 해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많이 다녔거든요. 결정적으로 대마도를 갔다 왔더니 저보고 다들 부자 목사라 하더라고요. 이번에 부자 목사가 왔다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마도에 또 해외여행도 일단 가게 됐고, 그 뒤로 이제 또 아이들을 데리고 어쨌든 제가 많이 다니고 싶어가지고 45인승 버스도 샀습니다. 다른 교회 도움으로 버스를 사가지고 그 버스로 아이들하고 뭐 스키장도 가고 서울 나들이도 가고 전라도 뭐 무주 스키장도 가고 평창 스키장도 가고 또 그 버스를 또 배에 실어가지고 제주도까지 또 갔다 오고 제주도를 2번 정도 갔다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가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원하는 걸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을까라고 아이들을 위한 참 좋은 이웃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했더니 처음에는 저희 아동센터 아이들이 19명이었거든요. 19명이었는데 조금 있다가 29명으로 이렇게 되고 조금 있다가 35명으로 되고 지금은 지역 아동센터에 오는 아이들이 40명입니다. 저희 동네 초등학교 전교생이 100명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가 저희 아동센터에 오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계속 늘린 이유는요. 아동센터에 들어오려면 지금도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지금 정원을 40명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정원이 차면 못 들어오거든요. 지금도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전에는 1년, 2년을 기다려야 들어올 수 있는 아동센터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아이들이 이제 기다리고 막 하니까 저희가 계속 정원을 늘려가지고 19명에서 29명으로 늘리고 35명으로 늘리고 지금 40명까지 이렇게 늘린 상황입니다. 정원을 이렇게 늘리는 과정에서요, 정원을 늘리려면 장소가 넓어야 됩니다. 거의 이제 한 평당 아이 1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아이들을 이제 40명 정도를 받기 위해서 이제 늘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어디로 이전할까 싶어가지고 돌아다녔는데 그 전에는 이제 원래 있던 곳은 전세 500만 원에 30만 원 이렇게 월세를 내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알아보러 다니니까 이제 제가 알아보러 다닌다는 이야기가 이제 주변에 동네에 많이 알려져가지고 저희 면사무소에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청 소유의 건물이 있는데 한 70평 정도 되는 건물인데 그걸 공짜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리모델링도 3천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도 해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저보고 리모델링 계획서를 써가지고 내라고 해서 써가지고 냈습니다. 옮겼을까요? 네, 못 옮겼습니다. 왜 못 옮겼냐면 지역 아동센터는 그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직선거리로 50m 이상 떨어진 곳에만 설치할 수 있다는 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니까 그 건물 이제 면사무소에서 이야기해 준 건물 1층에 다방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청소년 유해업소가 돼가지고 못 옮기게 됐습니다. 저희가 옮기려면 다방이 문을 닫아야 되는데 다방이 그렇게 해줄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다른 곳을 이제 또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알아보는데 저희가 사는 곳이 면 소재지가 이제 면 소재지 끝에서 끝까지가 한 200m, 300m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안에 다방이 12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노래주점이 5개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돌아다녀봐도 50m 떨어진 곳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찾다가 안 돼가지고 이제 제가 면소재지 끝자락에 있는 데들을 돌아보기 시작했는데 제 눈에 띈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4층짜리 건물을 제가 하나 발견했는데 1층은 식당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2층, 3층, 4층은 비어 있는 상태로 이렇게 몇 년 된 건물이었습니다. 그 건물을 둘러보니까 1층은 식당으로 쓰고 있었고 2층은 이제 6개 정도 되는 원룸으로 이렇게 쓰고 있었고, 쓰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지어져 있었는데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층은 제가 보니까 뭐 보험회사 교육장처럼 이렇게 뻥 뚫린 공간으로 거기도 그냥 막 쓰레기가 쌓여 있는 그런 공간이었고, 4층은 주택인데 거기도 이제 비어 있은 지 오래됐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쓰면 되겠다. 비어 있은 지 오래됐으니까 싸게 얻을 수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주인을 이제 알아보려고 제가 이제 거기 가서 도움을 좀 이렇게 받았던 철물점 사장님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 이제 집사님이셨는데 그 철물점에 가가지고 제가 이제 주인을 물어보려고 철물점에 갔더니 거기 남자 어른 4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들어가니까 그 철물점 그 사장님 집사님이 이제 그분들한테 저를 소개해 주더라고요. 이분이 바로 그 광주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목사님인데 지금 참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면서 근데 요즘에 아이들이 많아져 가지고 장소를 구하고 있는데 요즘 이제 구하러 다닌다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저를 소개를 시켜 주시더라고요. 저는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거기 서 있었습니다.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하길래요. 이제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그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동네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계신데 혹시 제가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건물 뭐 괜찮으면 목사님 그냥 공짜로 쓰셔도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건물이 어디였을까요? 예상하셨듯이 제가 그 전날 갔던 바로 그 건물이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공짜로 그냥 쓰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딜 쓰면 가봤다는 이야기를 안 하고 어딜 쓰면 됩니까 했더니 3층이 비어 있는데 3층을 쓰면 될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인사를 하면서 문득 머릿속에 든 생각이 4층도 비어 있는데 4층도 주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혹시 4층도 비어 있으면 제가 같이 써도 될까요 했더니 그분이 그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 날에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4층도 그냥 쓰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거기 가서 지금 저희 아이가 3명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택이 방 하나짜리 사택이었습니다. 거기 이제 쓰고 있어가지고 사택을 따로 구해야 하는 게 좋겠다 싶었는데 돈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욕심을 내가지고 그분한테 4층을 좀 쓰면 어떻겠냐 했는데 그분이 4층까지 이렇게 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짜로 쓰면 그럴까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아동센터에 전세금이 500만 원 있으니까 전세를 500만 원 걸고 한 달에 10만 원씩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500만 원에 10만 원 해가지고 건물 3층, 4층을 다 쓰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해서 저희가 이제 아동센터를 옮기고 이제 아이들을 이제 늘려가지고 40명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열심히 또 이제 아동센터를 운영하면서 지났는데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 2014년도에 그분이 이제 공짜로 쓰라 해가지고 3년 동안 저희가 공짜로 쓰고 있었습니다. 공짜가 아니었죠. 10만 원씩 주고. 3년 뒤에 2017년 어느 날 그 건물 주인분께서 저보고 이제 좀 만나자고 전화 와가지고 만났는데 저한테 이제 건물을 교회에서 사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늘 사고 싶은 마음은 있었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새들을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거기다가 또 거의 공짜 비슷하게 쓰니까 눈치 볼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늘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분이 먼저 말씀을 하셔가지고 본인도 나이도 많고 한데 이제 교회에서 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셨는데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르신 돈이 없습니다.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있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얼마가 있냐?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래 먼저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부터 이제 싸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제가 계속 없다고 하니까 이게 건물이 감정가가 3억 5천만 원짜리인데 2억 8천만 원에 줄 테니까 사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알았다 하고 했는데 며칠 뒤에 또 전화가 와서 다시 또 만나자 해서 만났는데 2억 5천만 원에 사라 그러시더라고요. 2억 5천만 원에 사라. 뭐라고 했겠습니까?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럼 얼마에 살 수 있냐? 얼마에 살 수 있겠냐 물어보시는데 공짜로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차마 너무 날도둑 같아서요. 그렇게 말은 못 하겠더라고요. 이제 뭐 지금 돈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날은 또 헤어졌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4층짜리 건물인데 감정가가 3억 5천만 원이고 보통 감정가가 3억 5천이면 시세는 그것보다 더 비싸게 팔리거든요. 3억 5천만 원 건물을 2억 5천에 사라고 하면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안 사시겠습니까? 예, 빚을 내서라도 사야죠. 근데요, 저는 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못 사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대출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까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다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 사업을 하다가 이게 어려워져 가지고 개인 파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결심한 게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살면서 절대로 돈을 빌리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요 할부도 안 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다른 사람한테 손 벌리는 일도 절대로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해서 손을 안 벌리고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면 누가 제일 고생을 하겠습니까? 저희 집사람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아이들도 키우는데 있으면 있는 대로 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쉬운 말인 것 같지만 저는 쉬웠는데 집사람은 참 힘들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 결심을 계속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돈을 빌린다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대출은 절대로 나는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만 하고 있었죠. 이런 기회가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어딘가에서 돈을 보내주셔서 이 건물을 사게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새벽에 늘 그냥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샀으면 좋겠습니다. 그분한테는 돈 없습니다. 못 삽니다. 해놓고 새벽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샀으면 좋겠습니다. 샀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우리 건물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계속 기도했는데 돈은 안 오고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기회인데 네가 가진 신념, 네 고집 때문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기회를 망쳐버리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내 결심 때문에 10년 넘게 지켜온 제 신념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면 그거는 버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 대출을 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건물 등기부등본을 떼보니까 농협에 1억 7천만 원이 대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협에 가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만약에 교회 목사인데 교회에서 이걸 사면 대출이 되겠습니까? 물어보니까 된다고 했을까요? 안 된다고 했을까요? 안 된다 하더라고요. 교회는 대출을 안 해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는데
마음이 안심 반, 아쉬움 반더라고요. 안심은 대출을 안 받아도 되겠구나. 아쉬움은 이 건물을 못 사게 되는구나.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 게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다른 데도 알아봤습니다. 일반 은행들을 쭉 알아보니까 당연히 다 안 되더라고요. 뭐 안 되고 교회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다니까 안 되고 제 신용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농협에도 알아보고 새마을금고에도 알아보고 또 이제 저희 동네에 그 복음신협 기독교 신협이 있거든요. 거기도 알아봤는데 안 된다 하더라고요. 거기에는 이제 제가 예전에 지은 죄가 있거든요. 거기 돈을 빌렸는데 파산을 해서 못 갚았거든요. 그 대출을 알아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냥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셔서 제가 마음을 굳혔지만 대출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지만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일로 제가 산림조합이라는 데 갔습니다. 산림조합이 제가 금융기관인지도 몰랐는데 산림조합이라는 데 가가지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거기도 금융기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물어봤습니다. 혹시 이런 데가 있는데 대출이 됩니까? 물어보니까 마침 제가 물어본 사람이 대출 담당자였는데 그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다시 물어봤죠. 이러는데 되냐고, 우리 교회인데 되냐고. 그리고 제가 이런 사람인데 되냐고 물어보니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뭐 그냥 되는 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합시다 하고 바로 일사천리로 진행을 해서 결국은 사게 됐습니다. 사게 됐는데 뭐 대출이 결국 2억이 나오더라고요. 대출이 2억이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때 아동센터 그 보증금 500만 원하고 교회 보증금 1,500만 원하고 합쳐서 2천만 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합쳐가지고 이제 그 어르신한테 교회가 할 수 있는 돈이 2억 2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그럼 그걸로 합시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그 건물을 사게 됐습니다. 근데 사고 한 3개월 정도 뒤에요. 그 산림조합 대출 담당자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가 와가지고 저한테 이제 목사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 힘든데 저희 대출해 주셨는데 제가 부탁드려야죠. 뭡니까? 하니까 목사님 이자 절대 밀리면 안 됩니다. 왜 그럽니까? 저희 이자 안 밀리고 잘 낼 수 있는데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원래는 대출이 안 되는 거였답니다. 근데 이분이 들어온 지 몇 달 안 되는 신입 직원이 돼가지고 모르고 대출을 해줬답니다. 그게 3개월 뒤에 감사에 걸렸답니다. 감사에 걸려가지고 이제 자기도 이제 책임을 져야 되니까 저한테 전화를 내가지고 목사님 제발 이거 밀리지 말고 꼭 좀 제때 좀 내주세요 하더라고요. 3년 동안 3년 지금 대출을 받은 지 3년 정도 지났습니다. 근데 한 번도 안 밀렸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건물을 이제 마련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건물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건물을 이제 3년이 이제 대출받고 저희 건물이 3년이 됐는데 뭐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이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하나, 이자도 밀리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 고민을 하다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다가 가끔은 제가 이제 일당 받는 일을 하러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충당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주변에서 혼자서 그러지 말고 다른 교회들한테 이제 좀 도움 요청을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제가 또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결심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 파산을 하다 보니까 돈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졌거든요. 목회를 시작하면서 결심을 한 게 목회를 하다가 다른 사람한테 손 벌릴 일이 생기면 목회를 안 하고 하나님 목회를 안 하고 그냥 돈 벌러 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제가 결심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도 남들이 알아서 주는 돈은 제가 잘 받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번 거 말고 그 전에는 제가 누구한테 먼저 돈 달라고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새벽에 제가 그렇게 10년 동안 지켜오던 자존심이 무너지는 결심이 생겼습니다. 기도하는데 이걸 놓고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가 네 거냐? 그게 네 교회냐? 예수님께서 네 교회가 아니고 그건 내 교회다. 내 교회를 위해서 네 결심, 네 자존심 그거 하나 못 버리냐? 내 교회가 세워지는데 네가 그거 하나 못하냐? 네 자존심 때문에 그걸 끝까지 그렇게 하고 있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자존심 지켜왔는데 어떻게 하나 하다가 전국의 감리교회에 제가 편지를 만들어서 700군데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이렇게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에서 연락이 왔는데 700군데를 보냈는데요. 10군데 정도 연락이 왔더라고요. 감사하게도 10군데 정도 연락이 와가지고 지난주에 그 몇 교회에서 이렇게 목돈을 보내주셔가지고 지난주에 1,000만 원은 갚았습니다. 결국 그 편지 때문에 또 제가 오늘 여기 와서 또 설교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제가 아동센터를 생각을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방주 교회가 이 지역에 정말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사역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아동센터 사역에 집중하게 된 계기가 또 하나 있는데요. 제가 수련목을 할 때 그 목회를 하는 그 세미나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멘토로 계신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나중에 담임 목회를 나가면 어떤 목회를 하겠냐 물어보시길래 저는요 목회 나가면 맨 땅에 헤딩은 못 하겠고 그냥 선교원이나 어린이집을 어떻게든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학부모들을 전도하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교회를 성장시키겠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어린이집이나 선교원은 교회를 위해서 있어서는 안 된다. 어린이집이나 선교원은 어린이를 위해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동센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성장시킬까 이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많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8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지금은요 조금 자랑이지만 지역민들의 인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방주교회 하면 우리 동네 아이들을 책임지는 곳이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오고 싶어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부모들도 보내고 싶은 곳이고 또 저희 사천에 아동센터가 몇 군데 있는데 거기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저희 아동센터에서 근무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니지 않는 학부모들, 아동센터에 다니는 학부모들이 다른 지역 학부모들한테 자랑을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우리 동네는 이런 아동센터가 있다.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이런 아동센터, 좋은 아동센터가 있다. 이렇게 자랑한다는 말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고민이 있습니다. 고민이 이렇게 이제 이 정도 잘했으면 교회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교회에 오라고 이렇게 안 하니까 아이들이 알아서 와주면 좋은데 안 오더라고요, 교회.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저희 교회가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했더니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교회도 오게 되고 어른들도 전도돼 가지고 이렇게 성장했습니다라고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안 가더라고요. 예. 처음에는요, 아동센터 안 다니는 아이들이 교회에 몇 명이 오더라고요. 얘들이 교회 왜 올까? 처음엔 좀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명이 와가지고 아동부 예배도 같이 하고 막 했는데 어느 날부터 안 오더라고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이 이제 그때만 해도 저희 아동센터에 오려면 1년이나 2년을 기다려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이 교회 오면 먼저 넣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를 보냈던 겁니다. 근데 원칙대로 그냥 하니까 교회 다니도 안 넣어주는가 보다 해가지고 교회 안 다니지 말라고 그래서 했다더라고요. 지금은 그 아이들도 지금 아동센터에 나오고 있습니다. 참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좋겠는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동센터에 대한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어떻게 하면 참 좋은 이웃으로서의 삶을 살아갈까,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참 좋은 이웃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방주교회가 우리 지역에서 문을 닫는다면 사람들이 안타까워할까, 좋아할까, 아니면 아무 관심이 없을까? 어떨까요, 여러분? 제가 어느 분한테 물어보니까,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다행스럽게도 방주교회 문 닫으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 듣고는 교회는 성장하지 않지만 잘 하고 있구나라는 안심이 들긴 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목사로서 고민은 있습니다. 교회도 좀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또 기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 애써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저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열매로 교회 성장도 돼야 하는데 잘 안 돼서 고민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교회 성장이 목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누가 어려운 사람을 당한 이웃입니까? 예배 드리러 간다고 그렇게 자기 할 것만 하는 사람입니까? 조금 손해 보더라도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좋은 이웃인 줄 믿습니다. 제가 여기 와가지고 아까도 들으니까 정말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같이 이렇게 아무런 연고도 없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설교도 시키고 또 이렇게 도와주시기도 하고 하죠.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 저는요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도 성도님들도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참 좋은 이웃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되는 소식들이 날마다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지금처럼 예수님의 사람들로 또 더 많은 사람들의 참 좋은 이웃으로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와 또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의 삶도 정말 좋은 삶인 줄 믿습니다. 왜 좋은 삶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좋은 삶이죠. 그 좋은 삶을 살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많은 사람들의 참 좋은 이웃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